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세벨 사람 엘리에셀이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나와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와 내 상속자가 아니라. 5절은 같이 읽을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혼돈과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란하고 혼돈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잘 듣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고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들었는데 유심히 잘 듣지 못하고 봤는데 제대로 잘 보지 못하고 그러고 학습을 했는데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분별을 잘 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가 혼란을 겪고 어떻게 돼요? 혼돈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나가면 양극화돼요. 편이 나눠져 버려요. 혼란하고 혼돈을 겪고 그 다음에 분별을 잘 못하면 양극화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고 친구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고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의 말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스승의 말도 들어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영적인 리더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이상하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왜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요즘 말로, 애들 말로 초특급 계시라고 하죠. 신과 사람이 만났어요. 신과 인간은 거의 만나기가 힘들어요. 차원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을 뚫든지 아니면 넘어와야 되는데 그분이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해요. 아담이 죄를 지었죠. 왜 죄를 짓습니까? 엘로힘이 되기 위해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 실패를 보고 엘로힘께서 뭐가 되어주셨습니까? 아담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기적이고 특별한 계시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인데요. 자,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한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혼란을 겪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땀 뻘뻘 흘리고 왔는데
아이고 거서 내리면 우야노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 더운 날 온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전화해가 어제 전화하지 하면서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온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이고 너무 덥죠? 공감해야 되겠습니까? 네, 공감해야 되죠. 네, 이해하고 공감해야 되죠. 아, 물 좀 주세요. 근데 아이고 물도 안 갖고 댕기라 이 더운 날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물을 빨리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잘 보면 알 수 있죠. 혼란을 겪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5장의 장면입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염려와 걱정과 혼돈과 혼란이 떠나지 않는 이 세상, 인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없구나. 이렇게 못했구나.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까먹고 있는 인생한테 아, 그랬구나. 아이고, 고생 많았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혼란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애들이 어릴 때, 여러분 다 애들 키워보고 계셨고, 애들 다 키우시고, 애들 다 키워보셨지만, 애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혼란하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가 이중 언어를 쓸 때 제일 혼란스러워요. 내 보고는 안 된다 하면서 자기는 하거든. 안 돼! 하면서 엄마는 해. 안 돼! 하지 마! 하면서 아빠는 한단 말이에요. 이중 언어를 쓸 때. 그 다음에 남들하고 자기하고 대하는 게 달라. 그러면 자녀들은 혼란을 겪어요.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혼란스러우면 도대체 뭐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아빠의 이중 언어를 보면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부모라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집에서 다르고 밖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르고 자기한테 대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죠? 교회에서 대하는 거 다르고 밖에서 대하는 거 다른가요? 가정에서 대하는 거 다르고 직장에서 대하는 거 다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늘 한결같은 분이시잖아요. 그죠? 우린 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담지 못하고 닮을 생각도 잘 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잘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자신은 잘하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죠. 그리고 완벽하고 괜찮다라는 나름대로의 기준 때문입니다. 애들이 왜 이러지? 다른 사람이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 애들이 왜 그러는지는 왜 그러냐 하면요. 본인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애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겁니다. 내가 그대로 가르쳐줬고 보여줬기 때문에. 남을 탓할 필요가 없죠. 내 자녀는 나의 거울입니다. 거울. 나의 거울이자 나의 인생입니다. 왜죠? 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죠. 나의 것을 그대로 상속하는 사람들이 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그리고 뭘 상속받길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물어요. 하나님 저한테 뭐 줄 수 있습니까? 내게 뭐 줄 건데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상속받기를 원하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무엇을 하나님을 통해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는 성경을 상속받았음을 믿습니다. 환상과 이상과 묵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를 상속받았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은 언제 그리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래. 이유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당장이라도 끝내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데 나중에 후회라는 게 남을까 봐 두렵습니까? 왜 그렇게 고통합니까? 고통하는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구할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아무런 값 없이 욕심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런 은혜로운 모습을 상실해버렸으니까 우리는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역사를 상실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까먹어버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13장, 14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에선 엉뚱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상급이 되이. 이카이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2절에 뭐 줄 수 있는데요, 내한테? 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 뭔가 모를 서운함이죠. 여러분, 우린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일이 안 돼요. 불만과 불평이 많아지면 더욱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기업이 도산하고 메시아 대신 주님을 전해야 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별 없는 분열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문제로 안에서부터 이상해져 가지고 다 문 닫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압박이 문제가 아니고 안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함을 통해서 오는 죄악의 본성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 다 나 때문인 거예요. 게으르고 열정 없고 열심히 안 하고 욕심 많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충성을 상실한 상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나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깊이 깨닫고 뉘우칠 때 뭐가 찾아올까요? 따라합시다. 행복. 네. 성경은 우리 보고 행복하지 말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행복하게 목회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일하셔야 되고 행복을 나누셔야 됩니다. 참으로 버릴 때 우리 안에 행복이 들어와요. 깊이 깨닫고 뉘우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양옆에 한번 고백할까요? 행복하시기 바라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 이제 감정과 아무리 이중 언어를 써도 흔들리지 않죠. 진정한 보수는 어떤 진보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이중 언어를 써서 우리를 속인다 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회복되고 안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행복인 겁니다. 문제를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환상과 이상과 기적과 묵시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는 깊은 깨달음과 회개를 통해서 은혜와 영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영광. 그걸 구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그 넓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구해야 함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기억하셔서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죠?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니까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액션은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이에요. 우리의 액션도 이 말씀이에요. 말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액션도 이 말씀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액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에베소 말씀이 떠오르죠.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자, 창세기 15장은 딱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방패는 어떤 방패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고 하네요. 그죠?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떤 기능을 하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요. 막아주는 게 아니라 쏘는 화살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냥 탁 쳐버리면 다 그냥 딱 해버리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소멸시켜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방패의 역할을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지는 아무리 좋은 방패를 가지고 있더라도 적의 칼날이나 불화살에 다 뚫려버립니다.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껏 위로와 행복 속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듯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듯이 우리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15장 1절이 뭘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여러분 1절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15장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산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되 아브라함아. 그렇죠. 뭐라고 방금 하셔서 제가 어디서 끊었습니까? 아브라함아. 이름을 딱 불렀어요. 신이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온 천하를 만드신 만유의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이것이 영광이 아니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그 이름이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됩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상이고 나에게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름답지만요, 때론 고통을 줍니다. 사랑은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예쁘죠. 하지만 참 어떨 땐 이 사랑이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죠. 해주면 해줄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참으면 참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잘 도와주다가 못 도와주면 관계가 서먹해지고 사이도 안 좋아지는 것이 인간의 관계이자 사랑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가뭄이 없어요.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퍼도 계속 솟아나요. 어디서 솟아나는지 모르는데 막 푸는데도 솟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침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고 지배를 당합니다. 때로는 더위와 추위, 심지어는 냄새 하나 때문에도 우리가 침체당할 때가 있어요.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밀히 계시죠.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일이 안 되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불평을 멈춥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죄인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겸손히 행하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반드시 일어서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왜죠?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했는데 이 방패의 상징적인 의미는 보호 아닙니까? 보호. 그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돌보시고 키우고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상입니다. 나의 왕관이자 트로피이자 상급이에요. 나의 행복이라는 거죠. 주님이 현재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나의 방패이시요 상급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위로하시고 책임지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만 잘하면 돼요. 그 일만 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안 되는 일. 여러분의 본분 말입니다. 본분. 그것만 잘 감당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말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아벨의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창세기 15장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이 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에 아브라함 아들의 이름을 알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낳지를 못했어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때까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이때가 해준 게 얼마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지금 부자입니다. 부자. 돈도 많아요. 근데도 지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걸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 애 없는 거는요, 큰 불행이에요. 이 당시에, 고대 때 애가 없다는 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애가 없기 때문에. 딸내미라도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너의 민족하고 이래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 민족하고도 잘 지낼 수 있어요. 딸이 이쁘면 좋죠. 아니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죠? 왜 서운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불평을 하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까먹고 기억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누구나 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예배가 단절되면 누구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면 이중 플레이를 하게 돼요. 이중 언어를 쓰게 됩니다. 언제 그랬는데요? 필요한 건 뭐 줄 건데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상대방 당황스럽게. 창세기 12장을 기억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15장 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거 아브라함의 진심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너무 서운해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하는 말 진짜 진심이 아니에요. 자기. 이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 종한테 자기 재산을 상속할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뿔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당신께서 정말 나한테 주고 싶은 게 뭔데요? 도대체. 에? 나 그것 말고 세상에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에? 믿음, 평화, 의 이런 거 말고 사랑 이런 거 말고 내가 내 주위에 떵떵거리면서 외칠 수 있는 단 하나 그거 달라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데 내 종들도 다 지색이 다 있는데 왜 나만 안 주는 거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십니까? 정말 답답하고 서운하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 게 있는데 안 주고 주실 수 있다면서 참으라고 맨날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죠. 뭘 달라는 거죠? 아들 달라는 거죠. 아들을 주든지 딸 주든지 대를 이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도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의 불평을 들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불평이 뭡니까? 남들 다 있는 것 왜 나한테 안 허락되느냐는 거죠. 내가 대단한 거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남들한테 다 있는 건 나도 좀 달라는데 자식 하나 달라는데 이게 왜 어렵냐는 거죠. 3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여러분 3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씨라고 말해요. 씨. 따뜻하게 하려면 불씨가 필요하고 먹고 살고 농사라도 지으려면 씨앗이 필요한데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소망도 없고 가망도 없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희망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겐 희망과 소망과 가망이 다 있는데 나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가망이 있고 대망도 있고 야망도 있고 갈망도 있는데 나한테만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누구한테?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4개. 4개는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우리는 항상 하나만 알지 둘을 몰라요. 그들에겐, 그들의 종들에겐, 그 세상 사람들에겐, 내 주위 사람들에겐 소망, 희망, 심지어는 야망, 가망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아멘.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 찾지 말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나요? 없다면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또 누구 때문인가요? 욕심이 많아서, 정직하지 못해서, 준비가 안 돼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지금 드러내는 불만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남편이 준비가 안 돼가, 애 새끼들이 믿음이 없어가, 내 친구가 안 도와줘가, 영적인 눈이 많이 감겨 있는 상태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들어 쓰실지 전혀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대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많이 아쉬운 장면입니다. 없는 거, 안 준 거, 주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불만이 뭘까요? 지금 없으니까 평생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의 율법은 마음으로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없으니까 평생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죠. 단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다고요. 지금 힘드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계속 힘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 생각을 멈춰라 이 뜻입니다. 멈추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 생각과 말들을 여러분들은 과감히 멈춰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불평이 뭘까요? 세 번째 불만. 나에게는 복이 없으니까, 이미 나는 늦었으니까 누군가 대신 나의 이 불쌍한 처지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감당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니까 나를 대신한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젠 내가 도움을 좀 받아야 할 형편에 처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신세 한탄을 하는구나. 진짜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마음하고 입술의 고백이 완전히 따로 놀까? 실제로 마음은 안 그러면서 지가 받고 싶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서 제가 우리 집에서 키운 저 담배색 출신 저 친구가 내 대를 이어 주인공 돼야 된다. 서운하니까 마음이, 섭섭증이 딱 들어오니까 완전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불평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한심하고 창피하고 큰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만 있으면, 후사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나의 삶은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삶의 의미가 없고 가치도 없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 빼고 다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척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없어서, 이것이 남들보다 못해서 정말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남들보다 잘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으세요? 방패이며 지극히 큰 상급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이 어디로 갔어요? 우리가 불행으로 여기는 그것이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세속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큰 교회를 하고 사람이 몰려오고 좋은 집과 차를 가지고 돈도 애법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분이 없으면 우린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먼저 있어야 될 것.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만들어내야 되고 하나님 없으면 돈과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됩니다. 이래 살면 안 됩니다. 양보 필요 없습니다. 예의 따위 필요 없어요.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만몬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양보할 필요 없죠. 내가 최고고 그렇게 최고가 돼야 되는데 완전 막장이죠, 막장. 그래서 우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왜죠? 막장은 가짜와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환상이 아닌 환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막장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경배가 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고 마는 것이죠. 우상숭배로 전락하는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한 관계입니다. 상속자. 아무하고나 우리 상속 안 합니다. 아무하고 맺을 수 없는 특별한 관계, 바로 언약적 관계, 약속의 관계인 거죠. 피를 나누며 생명을 나눈 사이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맡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내 기준대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린 누구? 하나님께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물려받은 상속자. 모든 권리와 축복, 그리고 나라까지도 다 물려받게 되어 있는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특별한 관계가 성경 원어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서의 아도나이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말해요? 네? 성경은 누가 천국에 간다 이야기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간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가죠? 하나님의 뜻을 상속하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상속된 언약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쁘십니까? 교회에 오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액션이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상급 되십니까? 그 주님이 기쁩니까? 그 주님 좋아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것 같아요? 뭐 아브라함 볼 필요도 없이 뭐 내가 지금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천국이 뭔지, 의와 희락과 화평이 뭔지, 예정과 부르심이 뭔지 모르면 상속해주고 증여해준다 해도 기쁨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4절 보겠습니다. 15장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네 생각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거기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혈통, 하나님의 택하심은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린 우리 마음대로 종교를 정하고 교회를 정하고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고 좋은 설교 나쁜 설교를 논하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세 계명을 줘도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삶이 풍성하고 넉넉해지지 못해요. 이게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나의 기쁨보다
내가 듣고 싶은 것보다 내가 들어야 할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들이 있고 없고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와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의 출현을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사명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고 동맹을 맺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 낳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승계하고 상속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약속에 합당한 자녀를 기다리는 것이,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걸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한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 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5장에서) 더 뒤로 가시면 창세기 5장이 나오죠. 창세기 5장 찾으셨어요? 네, 3절 보겠습니다. 3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약속된 아들이 첫 번째예요. 혈통 아담과 셋. 자, 그 다음 6장. 자, 창세기 6장에 누가 등장하죠? 의인 중에 최고의 의인이 등장하죠. 6장을 가볼까요? 자,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6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어떻게 됩니까? 아담을 잇고 셋을 잇고 노아를 이어서,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될까요? 9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9장.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창세기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또 이르되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여기서 뭐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집중을 해야 되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여호와를? 셈의 하나님.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어집니까? 약속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한 메시아가 출현할 수 있는, 메시아께서 오실 수 있는 그 혈통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셋. 그 다음 누구? 아담부터 셋, 노아, 그 다음 셈으로 이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야벳,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전에 이삭. 이렇게 이어지는 경건한 신앙 계보를 이탈하지 않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미 예고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오실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 그 중에 다윗 가문을 통해 탄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주권적인 뜻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넓은 예정으로 다 작정해 놓으셨어.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오실지, 어느 집안, 어느 혈통을 가지고 오실지 다 계획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아브라함이 함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어요. 그 계획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죠.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잠잠히 기다리고 참고 또 참고 오래 견뎌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으로 와서 마지막으로 5절을 봅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할렐루야. 이전에 봤던 말씀이 생각나죠? 창세기 13장 16절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내 자손의 땅에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만들어 주겠다. 사람이 땅에 티끌, 네 자손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네 자손이 별들처럼, 하늘에 떠 있는 별들처럼, 땅에 떨어져 있는 티끌 먼지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 없는데,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당대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후대가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하면, 시간이 언제쯤이냐 하면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갈 시간인 거예요. 아주 깜깜할 때인 거. 아주 깜깜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갔어요. 무별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별을, 하늘을 딱 보면서 별 저 한번 세보라고. 이걸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내 능력을 네가 봐라 이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를 이런 조상이, 이런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내다. 이거 봐라 이겁니다. 하늘의 별들이 경이로운 건 그걸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막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황홀경에 빠질 정도로 쏟아질 것 같고 아름답죠. 이게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별들의 세계를 지으시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무수하게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약속은 장차 그리스도를 믿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로마서 4장의 약속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대충이 아닌 흘려듣지 않으시는 제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린 별을 셀 수 없습니다. 티끌도 먼지도 다 세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세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분께 기도합시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분을 믿읍시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그 큰 복을 상속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주님,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셔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며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